말씀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예, 그렇게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 자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내가 볼 때는 이상이 없고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완전히 가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을 우리가 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이 끝나고, 육신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인생이 딱 끝나면 이 땅에 사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돼야 돼요. 성경에 그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번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거기에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인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 없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그대로 타락한 인생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으로 내어주어서 우리를 타락한,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타락했는 그 타락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과 사단의 완전히 종으로 타락으로 인하여 죄, 타락한 죄, 그 죄로 인한 저주, 그 값으로 영원한 지옥, 여러분 영원히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저주를 다 파하시고, 그러죠, 지옥에 가는 모든 판결을 무효화시키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구원해. 그래서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 구원하느냐? 이렇게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라. 그게 우리 삶을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아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게 내 삶의 목적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 거기에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그게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래 되어져야 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뭐냐? 이거는요, 타락한 우리의 타락한 모습 그대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는지 구원의 목적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하냐?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내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받고 내 문제 해결해서 결국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하나 왜 예배 시간에 움직여?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항상 뭘 달라고?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내 문제 해결,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 달라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내게 있는 문제 해결, 이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래 되지만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요 신앙생활에, 왜? 이거는 가짜예요. 요 신앙생활을 누가 만들어내냐? 이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신앙생활하는, 요런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가르치는 바는 지켜 행하라.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뭘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말하면서 뭐라 하느냐? 저들의 행위는 모두 다, 저들의 행위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느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의식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고? 잘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평가가 어떠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바리새인들이 마귀를 섬겼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디로부터 온? 사단으로부터 온 삶을 하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누구 자녀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부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고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같으면 너희가 나를 뭐 했으리라? 믿었으리라. 왜?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전면 부인하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왜 그러냐?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디로부터 온 거다?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목적된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알아 거기에 내 삶을 들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가짜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죽고 멸망하도록 만들게 사단이 가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게 신앙이다. 그게 여러분 가짜로 우리에게 내민 게 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입니다.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이 가짜 신앙에 빠져들면 죽으나 사나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되느냐?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5가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3가지는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나타나는 특징 배운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좋은 말로 근심이지 성경에 말하는 성경의 용어를 쓰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분노케 한다.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겠지 않은데 반대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분노하셔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길. 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의도, 의중, 뜻, 목적, 이걸 몰라요.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어디로 관심이 있다고요? 내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왜?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3번째는 뭐였어요? 불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어. 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자, 오늘은 4번째입니다. 오늘 4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4번째인데 4번째가 뭐예요? 예. 세상 사랑이 다루어진다 안 다루어진다? 예. 예.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단 말은 세상 사랑이 안 끊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랑이 안 끊어져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세상 사랑을 끊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랑을 많은 추구하는 삶이에요. 왜 세상 사랑이 안 끊어지느냐, 왜 세상 사랑이 안 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아까 그러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우리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내 문제가 뭐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문제라잖아요 지금. 내 필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육신의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자체가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더욱더 여러분 부축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이 안 달아져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랑이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세상 사랑이 점점 강화됩니다. 약화되는 게 아니고 강화됩니다. 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세상 사랑을 강화시킵니다. 강화시켜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보세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있죠.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말을 듣는다 말은 누구 인도를 따른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 말이고, 모세를 거부한다는 말은 누구를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 어디로 데려가겠다?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겠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어떤 여러분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관심을 어디에 두겠어요? 여기에 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 이걸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하는데 왜 광야로 데려왔어요? 하나님께 묻게 되죠.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가나안 땅 인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광야로 데려온 이유를 말씀할까 안 할까? 했겠지. 내가 너희를 이리로 데려온 것은 너희가 지금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아. 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야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를 믿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때 너희가 누굴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야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데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죠. 어디에 관심이 있다? 자기들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생각도 못하는 거죠. 왜? 다 그 관심 없으니까.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광야로 데려왔냐? 그러면서 이 보세요.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고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에 있었다? 애굽을 향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문제, 세상 사랑, 세상.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 관심이 있다? 세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해내 광야로 데려왔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디만 관심이 있느냐?
지금 내 형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는 삶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내 필요나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여러분 딱 이 문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했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곧바로 문제가 오면 어떻게 딱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문제 해결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면 문제가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왜 허락했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뜻과 목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 그런 관심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문제 해결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모르니까 이 문제 해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여러분 세상 방식은요 사단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은 어디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방식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는 사단이 주는 방식으로 살아온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에서 이제 어떻게 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살아왔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누굴 만들라?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될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어떤 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송아지는 어디서 본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슴에 애굽이 들어있다가 톡 튀어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그냥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전적으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하냐? 안식일 날 이게 보면 자 41절 보세요.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뭐하며 제사하며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했다?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제사하면서 뭐했다? 기뻐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 믿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에 대해서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을 안 가집니다. 왜 그러냐?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다 이해하는 하나님이라. 내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 아무렇게 해놔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안식일 날, 광야에서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 주우러 갔습니다. 아직 율법이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서 잡아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뭐였습니까? 그거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성경에 말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아무 이상이 없느냐?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게 맞춰서 만든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하나님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데 성경에 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는 죽는다. 성경에 말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만 죽는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말씀대로 100% 못 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성경대로 못 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죄에 대해서 중심에서부터 많은 일이 난다.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무엇이 나와요? 삶의 노력과 애통함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어겨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못 살아도 무엇이 없느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고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노력이 없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만든 하나님. 여러분, 이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의 신을 누가 만들었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서 배운 방식대로, 애굽에서 배운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뭐 했다? 기뻐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이 열매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 전혀 다른데도 무엇이 없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왜? 내가 만든 하나님은 그게 별 문제 안 되니까. 그래서 무엇이 우선된다고요? 내 문제 해결, 내 목적, 내 필요가 언제나 우선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대로 안 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삶에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살면서 그게 여러분 성경에 그게 잘못인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게 그냥 시간이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거는 재론에 그래 핑계 된다고 핑계 안 됩니다. 열매가 증거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 되시면 이 땅에서는 별 문제 안 될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별 문제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여러분 그것이 많은 사람이 그래 될 거라고, 마태복음 7장에는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그래 될 거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에게는요 영원도 현재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먼 미래지만 예수님은 그걸 눈앞에 그렇게 되어지는 걸 뭐하고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그분에게는 그 미래가 그분에게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눈앞에 그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래 될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됩니다. 그날에.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적어도 성도는 어디까지는 봐야 되느냐. 내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기까지는 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그걸 못 보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걸 못 보게 만들고 사단은 계속 뭐만 보게 만드느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요것만 보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요것 때문에 뭘 놓쳐버리도록, 영원을 놓쳐버리도록, 영원히 멸망, 잠시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잠시 필요 요것 때문에 영원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쓰고 눈을 들어 멀리 어디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심판되면서는 그날까지는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그날의 그 심판대 앞에 어떤 판결이 나올까,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도 제쳐두고 신앙도 제쳐두고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이게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믿음은 나중이고 하나님이 나중이지, 이거 해결해야지. 이래서 믿음도 제쳐놓고 여러분 신앙도 제쳐놓고 하나님도 제쳐놓고 문제 해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이거 쫓아가면 어디로 가느냐? 사단이 여러분 그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완전히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때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 내가 50년 예수 믿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에서 장로였습니다.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안수 집사였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중직자였습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할 거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한 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라, 거기에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으로 창조했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속지 말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이 문제가 왜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문제를 하느냐? 돌아오라는 거죠.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 있으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문제를 줬는데, 관심이 하나님께 없다 보니까 이걸 왜 왔는지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방식으로 또 해서 점점점 어디로 간다? 점점 세상으로 간다. 세상 사랑이 강화된다.
그래서 참된 신앙,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세상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지 마라, 사랑하지 말라. 자, 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 왔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만약에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하나님과 재물, 이 말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사랑할 수가 없다. 여기서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뭘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세상 사랑이 뭐냐? 하니까 세상 사랑이 뭐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 오욕이 있잖아요. 오욕.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렇죠? 뭡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 소유욕, 또 하나 뭐죠? 오욕이라 그래. 이 육신이 원하는 욕심. 안목의 정욕은요,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것. 결혼할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예, 제일 먼저 보는 게, 제가요, 젊은 청년들이 어떤 결혼돼서 오라면 제일 첫째, 믿음 좋은 사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믿음 좋은 거는 제일 꽁발이야. 언제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얼굴 예쁜 거. 그게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옷 사러 갈 때 돈이 없어서 문제이지, 돈이 허락하는 한은 어떤 옷을 구한다? 입으면 또 뼈아리 우장천 거 그런 거 찾아요? 옷 살 때 될 수 있으면 어떤 걸 내게 어울리는 거, 그렇죠? 나를 어떻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 예쁘게, 또 어떻게 멋있게. 그게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가구를 하나 사도 어떤 거 방 안에 넣어놓으면 방이 완전히 다, 방 분위기를 다 베려버리는 거, 그런 가구 사요? 사더라 어떤 거 사요? 가장 그렇죠. 방 안을 아름답게 보니까. 그게 뭐 하나 사도, 컵을 하나 사.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컵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전춤이 좀 보고 요거 예쁘다 하는데, 컵을 하나 사더라도 어떤 거? 그치, 되게 예쁜 거.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안목의 정욕, 어쩌든지 사람 눈에 어떤 거 보기에 좋은 걸 여기에 속아서.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더라? 보기에 어떻더라? 예, 보암직하더라. 여러분, 그
그게 그 선악과가 제가 열대지방 하면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안에 것은 아주 그래도 좀 먹을 만한데 겉에는 이게요 완전 침이 나가지고 진짜 이게 뭐 같아요 진짜. 예.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밤에만 떨어진답니다. 낮에는 절대 안 떨어진대. 낮에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죽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딱 밤에만 떨어진대요. 하나님 그렇게. 예. 그 선악과를 세상에 못생기게 보기 싫은 과일로 만들어 놨다면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요? 안 따먹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요? 그냥 저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 지혜롭게 될 만큼 그렇게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따먹는 거지. 그래서 보암직한 것 때문에 결혼했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후대만 멀건 거 찾아가 결혼했다가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무슨 물건이든지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후대만 멀건 이래가지고 인생 종치는 사람 많다. 그게 세상 사랑하지 마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뭐 사랑하게 만든다?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이 불가능해진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못 돌아가도록 만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사단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 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단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유혹해서 어디로 못 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못 가도록 만든다. 그런데 수많은 기독 성도들이 여기 다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 걸려있다. 이 세상 사랑에 덫에 걸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못 가고 다 거짓 신앙에 걸려서 참된 신앙으로 못 가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이 굴레를 이 세상 사랑을 깨뜨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랑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랑을 뭐해서 깨뜨려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해진다. 세상 사랑에 깨뜨리기 불가능해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 삶 자체가 세상 사랑을 많은 삶이다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랑의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깨뜨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디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돌이켜져야만 세상 사랑이 다뤄지는 게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는 데는 하루 만에 끌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데는 하루 만에 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을 끄집어내는 데는 40년을 끄집어내도 안 돼요. 실패했습니다. 그들을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데는 하루 만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을 끌어내는 데는 40년을 끌어내도 실패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만나는 게 이걸 여러분 이걸 끌어내어서 처리한다는 게 그만큼.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이후부터 모든 시간이 어디에다 투입되느냐?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는 거는요 30초 5분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딱 성령 역사하면 5분 복음 딱 설명하면 예수님을 딱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서 불러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는 것도 하나님이 딱 붙잡고 서면 여러분 순식간에 하나님은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루시고 사용하는 이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뭐해서 다루어져야 하나님 딱 설 수 있는데
부르심도 다루심도 이거는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뭐라고요? 다루시는 과정.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있는 애굽 세상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이게 하나님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내 삶을 어디로? 광야로 데려와서 지금 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다? 광야로 데려온 거예요. 뭐로 데려왔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막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때 여러분 문제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멘. 묻고 거기에서 문제 해결 이리 가버리면 안 그러죠. 예, 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데, 세상 사랑이 왜 안 다뤄지는지, 이 다룬단 말은 끊는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랑을 끊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세상 사랑이 안 끊어진다. 저는 왜 안 끊어지는지, 세상 사랑이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랑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그게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 사랑입니다. 이걸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랑.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반드시 이 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끊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그 문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왜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뭐지? 하나님 그분의 의도와 의중을 아는 게 딱 초점 맞춰지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맞춰지면? 문제 해결. 내게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래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아무리 다루시려 해도 다루진다 안 다뤄진다? 안 다뤄져요. 안 다뤄져요. 그래서 관건이 뭐냐? 우리 신앙의 관건이 이게 세상 사랑이 다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세상 사랑이 안 다뤄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을 다루기 위해서 할 때 여러분이 잘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시는 목적을 알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집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